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이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사회적인 위치도 또 재산도 어떤 자녀들도 뭘 봐도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 공부도 남들만큼 해봤고 남들에게는 집사님, 권사님, 또 선생님 이런 소리 듣고 있지만 정작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나? 이런 생각, 이런 질문 해보게 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이야기.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 열심은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 사회에 사내들인 공회 혹은 공의회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었어요. 최소한 그 조직에 한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이 말은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지도자다 이런 뜻이지요. 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묵상하며 5절 말씀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줬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어둠이에요.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하고 인사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에게 그가 해주는 칭찬이나 인정에 눈꼽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던지시죠.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요 이 말에 당황한 것 같아요. 4절에 이런 답을 합니다. 아니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거듭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다시 태어난다의 거듭남,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의 거듭남,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착하게 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종교적인 훈련을 해왔어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는 없다. 육에서 난 건 육일 뿐이야.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가 되려면 영에서 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구약으로부터 의미를 가져오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을 뿌린다. 이 말이 표현되죠. 두 번째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맑은 물을 뿌린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물과 성령이죠. 에스겔은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주어지는 그 시대, 신약이라고 부르는 시대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여시느냐, 물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눈앞에 인자가 바로 그런 존재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도 그는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스겔서를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된다는 건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더 정확한 구약의 예화 하나를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면 다 죽었어요.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그들이 살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아서 그래서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셔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놋뱀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쌓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15절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구원인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읽고 있다고요? 주후 85년 이후에 황제에게 핍박당하고 또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요. 자, 유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듣게 됐을 거예요. 니고데모? 그 사람은 사회적인 엘리트고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 선생이고, 그런데도 다시 거듭나야 한다면 우리도 혈통, 과거의 경력 이거 자랑할 거 못 되는구나.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알아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쳐다만 보아도 살았던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놋뱀 사건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의 독은 해독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밤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어둠에 머물지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도 이젠 좀 압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가 내 삶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종교적 노력, 위로부터의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라보기만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약을 바를 필요도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라만 보면 됐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생각들은 그만 생각하십시오.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얻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니고데모처럼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에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